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씀해 주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강의 설교로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할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자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앞에서 말씀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질서였는데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면서 무질서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흔히 고린도 교회를 뜨거운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이들이 받은 많은 은사를 그것을 바로 쓰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었던 건데, 그래서 12절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해서 은사에 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봐서도 열심히 있는 교회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고 기도가 있어도 지식이 더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역작용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이때 고린도 교회도 상당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 은사를 받고 여러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모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체험을 올바르게 쓰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체험을 은혜 끼치는 방향으로,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은사받은 자랑이나 하는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특히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것으로 많은 혼란이 있으므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도 괜찮아요. 성경의 지식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악령으로 혼란을 시키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덕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그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 태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높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상세한 교훈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체험 자랑이나 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지 좀 의심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져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가 성령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쩔쩔쩔 매는데 지시를 받았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영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사단도 능력이 대단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는 능력도 있다고 했으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선전한다든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은혜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자체가 아무 자기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은혜의 가장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기초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는 것으로서 다른 것 받지 않았더라도 굉장한 것을 받았어요. 은사란 은혜 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면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은사의 그 차이가 그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했어요. 지금 충고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에 없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킴으로써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마음문을 열도록 불렀습니다.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성도를 섬기려면 은사를 받아야 힘들지 않고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자원에서 일하는 거하고 자원이 틀려요.
시켜서 하는 일은 힘들어요.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러나 자원해서 일하는 것은 기쁨으로 일해요. 즐거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 또 아버지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은사를 받지 않고 하면 할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함으로써 일을 실컷 하고 또 골탕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면 자연스럽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형제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가지는 은사를 하나하나 나누어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말을 쓰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하나 나눠줄 수 있다면 목사도 권위가 대단하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위해 봉사할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요사의 은사 집회라는 것이 많은데 그런 곳에 오면 병을 고쳐주고 또 방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집회에 간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른 자세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셔요. 어느 장소에 가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떤 장소를 강조하고 어떤 목사를 찾아가고 참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분의 믿음이니까. 어디에 오면 어떻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수작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를 타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다. 아주 완만한 표현입니다.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하여서 부정에 부정을 했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공정으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원만하게 하면서 꼭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일깨워 준 것으로서 바울의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잘 듣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용도를 모르면 상처를 내고 야단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은사가 좋은 것이나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은사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는 자기처럼 은사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은사 집회하는 곳에 가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을 바울이지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어요. 바울은 다만 받은 분야가 다르니까 성경대로 잘 깨달아서 서로 같이 봉사하면 그만큼 그 효과적이니까 지식을 바로 가지기를 바라고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을 가도록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깨워 드림으로 저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저에게는 또 더불어 또 법전을 사게 하셔서 야밤에 깨워 우리 예수님 선생이 되셔서 저를 가르쳐줘서 지금 불의와의 전쟁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바빠요. 민형사
형사 행정 하여튼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거 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한국 사회 교육은 P1급 사회 교육 목사로 평생 동안 그것도 또 자격증을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곳곳에 초청을 하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남들은 은퇴니 원론이 이러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목사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갑시다. 말씀의 은사 받은 자들은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사보다 권위가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은사가 최선을 알아요. 사람마다 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전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 이란 충만한 영역 충만한 은사를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세요. 그러면 다 문서도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 써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터 일깨워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때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리스도로 유럽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니 구약을 모르지. 구약을 몰랐으므로 우상을 도매금으로 섬긴 것. 헬라 즉 그리스도의 철학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학의 최고 도시가 아테네인데 그 도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우상을 섬기다 혹시 빠뜨려서 먹고 다른 빠뜨린 우상이 없나 싶어서 섬기지 않는 신이 있으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렇게 당까지 만들어서 놓고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이 찾는 것이 돌덩어리를 놔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금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마음을 열어주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다 야만인 취급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양키니 오랑캐니 하여서 쌍놈 취급했는데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다 교만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기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올림픽을 했다 해가지고 날뛰는 것은 조심해야 돼. 그러다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 고린도 도시를 굉장한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로서 발달된 도시였으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음행이 많기로 유명하고,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꼭 붙어 다녀요. 우상과 음행은 꼭 붙어 다녀요.
지금도 음행이 제일 심한 도시가 이태리 로마 아닙니까? 사창이 많은 곳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상성기들 하는 곳이 바로 바티칸이 그래서 제일 부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앙의 부패는 꼭 생활의 부패를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가 그랬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데는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너는 내 아버지다 하고 있어서 머리가 완전히 썩은 것이죠. 시편 115편 3절부터 봅시다.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수고물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다 이 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어. 우리 우상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으나 그 기능을 바로 쓰지 못한다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돈도 쓸데없는데 많이 써요. 그런데 고린도인들이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의 우상의 정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역사한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이 사탄의 그 역사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마음에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알게 하노니 말씀이에요. 고린도인들이 몰랐다는 거죠. 무엇을 몰라요? 성령을 받고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구원을 받고도 받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받은 줄 모르는 사람,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낌이만 있다면 그것을 사모해서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 말씀은 즉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들려주면 큰 죄가 있었는지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임을 알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든지 들을 때 그분을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깨달아진다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 깊이 주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나의 주인이 교체되었구나.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지요.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쁘게 보지 아니하고 또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라 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들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했죠.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가 보다. 말씀대로 다 살아야 천국 가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나는 글렀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목사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권능도 행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으로 가른 유도도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주님을 정녕 믿지 않으면서도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성경 전체를 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망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여 할 수 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 기어 기도하라면은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더 좋아하죠.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주여라고 왜 기도할 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교리가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 오래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참 위험천만해. 봉사는요 불을 받아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불을 받아야겠다 싶어갖고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받는 수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었음을 깨달은 후에 은사를 받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런 곳에 가보면 방언도 하고 또 지시도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막 웃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집회에 함부로 데리고 가지 마세요. 어떤 집회는요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런 곳에 데리고 가 봐요. 뒤로 넘어져 버려요. 얼마 할 사람하고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이상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종종 봐요. 그런 것을 보고 뒤로 주저앉아 버린 사람에게 다시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제대로 없는 데다가 헌금을 강요하고 하니까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더라고. 좋다고 해서 가보면 계속 돈을 내라고 하니까 골치 아픈 곳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전도했을 때 예수를 주시라 하는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해야 됨을 하나하나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풀어서 알기 쉽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 참 어리석은 백성들.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후회해봤자 뭐 소용이 있겠어요. 성문 밖에 던져져 버리면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냥 죽지도 못한 고통받을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돼.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부터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것, 즉 신령한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것들도 많아요. 노래를 잘 부르도록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세공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신령한 은사를 더해 뛰어나게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보면요, 부산에 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금은 세공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사 성막을 잘 짓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었더니 그들이 들은 대로 잘하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해서 다 만든 후에 모세가 보니까 산 위에서 본 것과 똑같아. 그들이 그런 것을 잘하는 재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를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원래 금은 세공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니까 연구할 수 있는 지혜와 잘 깨닫는 총명과 배우면 잘 알아듣는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손재주를 더하여 주셨어요. 거기다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했지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야 돼요. 아름답게 알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금과 은은 노수를 만들게 하면 보석을 깔아 물리면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다 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외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독불 장군으로 일하라고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를 좀 받다 하면은 독판을 치러 가는 사람 간혹 있는데 아주 잘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오홀리압과 그 위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다 주셨어요. 같이 봉사하도록 했어요. 분량은 다 다르지만 성격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은사도 많이 있어요. 주신 것을 갈고 닦아서 잘 하도록 할 것이고 거기다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으로 바르게 봉사하십시오. 또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했어요.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다르지만은 성령께서 주신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고 각자에게 알맞도록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고함 지른다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해갖고 자기도 그런 것을 받겠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럽고 또 좋아 보이니까 받아야겠다는 거죠. 호심 때문에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호기심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많은 희생과 많은 봉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은 은사를 안 받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사를 받으면 대우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은사를 받았으면 계속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봉사하되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위에서 내다보면서 권위 세우겠다고 은사를 받지 않아도 큰 소리 잘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은사를 받지 않고도 제대로 못해요. 짜증이 나서 대접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 하질 않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하질 않나. 별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 교육자 가운데서도 대접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니 사람에게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든지 사람에게 받든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 더 기도해야 돼. 그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일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 직분과 임무를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은사 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임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라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요. 그리고 임무도 여러 가지 있죠. 목사는 설교해야 할 임무를 가졌고 집사는 봉사하는 임무를 가졌고 임무가 여러 가지니까 다른 사람의 직임을 탐내지 마세요. 나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거든. 나는 은사를 받지 않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집사로 일했으면서 좋았을 것을 괜히 목사가 돼갖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는 일이 혹이 있는데 은사 없이 감당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이 좋다 싶어갖고 갔지만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더욱 세우는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괴로움을 많이 끼치려면 은사 없이 목사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성도를 향해 이 말 저 말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교사로 봉사하도록 너는 성가대로 일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방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무를 주셨구나. 이렇게 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임무를 감당해 갈 때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할 수 있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 되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자가 직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지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의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감당해야 돼요. 잘못하면 목사까지도 내가
저로 장로 되게 해 주었더니 하고는 말하는데 그러니 그렇게 물리지요. 예, 그런 생각은 큰 오산이에요. 주님께서 장로로 세우신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그 길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맡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임을 잘 감당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하고 마칩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직임을 잘 감당하려면 일을 해야 되겠죠. 역사란 바로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교회가 일을 맡기거들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할 것이 못한다고 빼는 것은 참 겸손이 아니에요. 맡길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다는 태도가 옳은 겸손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일을 겁내고 빠져나가는 사람은요 계속 빠져나가기만 해요.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또 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회에 뻥이는 사람들 있죠.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교회 옮기는 분들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평생 옮겨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버릇은 버려야 돼. 일은 여러 가지나 그 일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가정해서 게으름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예? 저는 원래 손재주가 없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미술을 워낙 못해서 그렇게 판단한 사람을 아무리 잘 그려놓아도 뼈다귀뿐인 사람이 있고 그러지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손재주라고는 없다고 여겨요. 그런데 교회에서 프린트를 하라고 하면 근데 자꾸 해보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엄치라서 찬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좋지 않은 소리만 들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도 제대로 못한다고 엄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모에게 좀 생각 안 받게 좀 엄치를 꽂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툭 열어주세요. 복음가스가 부른다고 우리 동력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를 할 때 재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래 가는 자에게 다 구하는 자에게 다 줘요. 예. 맡겨주실 때 잘 감당하면 점점 개발되고. 저는 피아노 같은 악기는 아예 못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또 지식도 그런데 목소리 좀 괜찮다고 성격의 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 길로 기도하고 궁금한 거 아니면 얘기했지. 저 부산 영도 청학동 봉합초등학교에 우리 엄상경 선생님이 4학년 때 그렇게 제가 학교 인근에 살았거든요.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숙직 시간에 꼭 불러요.
여가 이제 가면 그 피아노도 있고 했는데 그때 좀 배울 걸 갖다가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쉽네요. 다른 거는 다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셔서 시험 보면 그 시험 같은 것도 다 채점하고 성적표, 통신표 그것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엄상경 선생님 찾아뵙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셨을 텐데 아쉬움이 많아요. 신학교 금방 나온 사람인데 어떤 교만한지 어떤 자가 다 안다는 듯이 말해요.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같은 동기인데 세 사람이 같은 그룹 단짝이에요. 세 사람 나이도 같고 비슷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유별나게 다른 데 가서 어디 뭐 배워왔는지 들었는지 그냥 똑똑한지 그냥 정말 좀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 한 분은 장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해서 매를 맞고는 목사 안 되겠다고 뒤로 빠지다가 매를 맞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학교로 간 거고 그래서 그분은 황아무개 목사인데 그분은요 참 겸손해요. 근데 아마 선교사로 가셨는 것 같은데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신지. 또 한 분은 윤아무개인데 하여튼 되게 그냥 이제 결국은 처음에 교회 좀 하는 차들 그냥 못하고 그냥 자기 부인을 그냥 군속 교단에다 보내갖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연락도 지금 안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꾸 교만자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좀 충고를 한 일도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진지해야 돼요. 한번 썩 읽으면 다 알게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4, 5, 6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자성 차려서 회개하고 지난날 교만했던 거 다 겸손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남북이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세계 가장 강국이 되어 전 세계를 성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국회에서 싸우는 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비평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허물고 헐뜯고 보기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하나님 저들은 다시는 국회에 선출되지 못하도록 제지해 주시고 정직하고 참신한 자, 겸손한 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다음 차기 국회에서는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9장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어때 기쁨의 흐름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또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하시지 않으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